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다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은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이 믿음 너 굳세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는 이제 8분의 우리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로 떠나게 되는데 우리 터키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함께 떠나는 겁니다. 비록 8분의 단기 선교팀이 가지만 우리 성도님도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록 함께 가지 못하지만 뒤에서 또 이렇게 협력해 주고 또 함께 중보하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키 가는 분은 8분이지만 모든 우리 교회가 같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에 한번 터키 말을 좀 배웠었는데 지금도 전혀 터키 말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겁니다. 헬로 우리가 간단한 3가지 용어 특별히 이제 우리 가시는 8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안녕하세요랑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터키 말로 그 3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뭐라 그러죠? 메르하바 아마 이게 액센트 있어요. 메르하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메르하바. 예, 그리고 또 쉬운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이, 뭐 헬로우 말고 하이처럼 안녕하는 뜻이 있는데 가까운 우리 좀 젊은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셀람 해보세요. 셀람. 예, 그래서 예, 메르하바. 셀람 하시면 돼요. 살렘이 아니라 셀람이에요. 셀람. 예.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좀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거 잘하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끼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항상 excuse me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excuse 거기가 약간 이 프렌치가 좀 많이 이렇게 우리 미국 한국 가면 땡큐 하면 다 알아는 것처럼 거긴 또 이게 프랑스 말 하면 또 다 알아듣나.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를 파르동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파르동 해보세요. 파르동 예, 파르동 예. 파르동, 예, pardon이에요. pardon me, 파르동,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 아니라 사올이에요. 사올. 그래서 옆에 분에게 사올하면 감사합니다요. 사올 아니면 프렌치 말로 멜시 복구할 때 멜시도 이렇게 통한대요. 그래서 땡큐에서 멜시 아니면 사올. 예.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터키인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안녕 뭐 어떻게 하냐고요? 안녕. 예. 살렘 아니면 예 메르하바. 그리고 또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아요. 예. 이 두뇌를 이게 새로운 걸 써야지 이게 빨리 머리가 안 돼. 이걸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치매가 생기니까 어르신들 내가 터키 말 배워서 뭐하게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자꾸 뇌에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예요? 훨씬 더 잘 따라하시네. 예. 메르하바 아니면 셀람. 그리고 죄송합니다. excuse me. 파르동. 그리고 우리 또 터키 가시면 좀 더 깊게 알면 쿠스라 바크마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는 사올 아니면 멜시 이렇게 하시면 예. 뭐 우리 한국 가서 땡큐 하는 것처럼 멜시 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예. 잘 배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가니까 하여튼 또 해주시고 또 요즘 또 이게 이 전쟁이 좀 확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란하고 지금 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필이면 또 갈 때쯤 하니까 또 기도시키려고 그러시는지 갈 때쯤 되니까 어제 뉴스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이 전쟁이 확장돼서 아마 그렇게 싸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터키 여행 가신 분들도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대면서 가장 잘하는 말씀 하나 되라면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뭐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수십 번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요.
뭐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게 또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런 부담 같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좀 보면서 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신학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한 그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또한 알아야 되는지를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받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걸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탕자 이야기 대충 아시죠?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탕자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가지고 다 훔쳐간 거죠. 거의 아버지 몰래 가져가가지고 저기 나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옵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다 탕진하고 와요. 한마디로 요즘 현대말로 아주 좀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몰래 쓱 가져가서 그거를 거기에 가서 술 마시고 갬블링하고 마약하고 여자한테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아버지야.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아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을 빗대어서 이 성경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런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인들 그리고 삭개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나와요. 큰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아버지 옆에서 아주 충실한 일꾼으로 열심을 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이 오히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잔치를 벌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는 많은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 언어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잔치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면 이 잔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잔치가 딱 나오면 우리가 딱 포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빗대어 말씀해 주신구나라고 딱 캐치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비하하냐면 큰 잔치, big feast, big party로 얘기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상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것이 상속했다. 상속자로서 inheritance로 얘기해요. 기업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자로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 상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파티, 잔치, 결혼 잔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패러블로 결국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빗대어 주신 말씀이시라는 걸 우리가 딱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냐? 왜 자꾸 잔치를 얘기하고 이 상속을 얘기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상속받는 자를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의 이 부족함, 인간은 결핍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분들 신앙인들 우리 잘 믿는 분들 이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 내가 로또만 이겨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이 돈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야 되지. 이 둘째 아들이 이 로또 당첨 꿈꾸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이 삶의 이런 부족함, 내 이런 것들 내가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버지 돈 좀 내가 가져가서 내가 이 돈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 가서 다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쾌락과 내가 행복해지면 이렇게 해지면 행복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채워보려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나서야, 흉년이 들고 이제 그렇게 나서야,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나서야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5절과 16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불어사니 그가 그를 둘러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거예요. 결국은 돼지 치는 그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러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로또만 당첨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이런 것밖에 남지 않네. 결국은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밖에 내 자신이 보이지 않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누구 한 명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꿈 한 번은 꾸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내게 이 풍요로움만 있으면,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가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허전함, 공허함,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물질적인 모든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은 무슨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충성된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설교자들은 많이 이 첫째 아들을 동정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첫째 아들 이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첫째 아들 당연히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동정하며 설교하시는 설교자들도 많으세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아버지의 이 재산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응?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번 나는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첫째 아들, 장남의 아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잔치란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초대될 수 있냐를 보여주는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면, 내 노력으로, 내 충성으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큰 아들이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결코 이 유대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네 노력으로, 네 지식으로, 너의 그러한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우리 인간은 결핍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제가 쫓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궁핍함이나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청을 하는 그런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환영합니까? 둘째 아들을 환영합니까? 둘째 아들, 떠나간 모든 것을, 자기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께서 여기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는 그 탕자를 어떻게 대하시냐, 이게 복음이에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온 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이고 내 아들 왔냐 뽀뽀뽀뽀뽀뽀. 우리 하나님 상상하실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그거 맨날 기억하. 저도 항상 그거 많이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실 때마다 아이고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얼굴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있죠. 근데 그런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예쁘다 뽀뽀하고 해. 뽀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얼굴을 뽀뽀하는 거예요. 저희 그 할머니께서 102살 때 이런 제가 좀 징그러운 걸 봤어요. 저희 그 장인 어르신 나이가 연세가 72 이런 두 세인데 그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작은 우리 장인 어르신하고 우리 또 아버님하고 또 할머니 댁에 족하면 그 102세 뭐 드신 할머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장인 어르신 추글추글하고 정말 이제 좀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님이 102세 모나 그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올 때마다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 아들을 맨날 뽀뽀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밑에 서서 뭐 어떻게 뽀뽀하나 저 얼굴을. 근데 할머니는 너무 예쁘신 거야. 아들이 나이를 먹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세, 120세 어린아이도 예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아이처럼 예쁜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뽀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온 그 아들을 뽀뽀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근데 그러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노력으로 뻣뻣하게 서서 내 거로 내가 내 힘으로 됐는데요.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그 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서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가 큰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고 계세요. 큰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러한 큰 아들도 얘야 너는 내 걸 다 가졌는데 그래도 마음 품고 우리 작은 아들 이런 걸 축하해주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그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축복해 줄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얼굴에 매일 뽀뽀해 주십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얼굴에 매일 뽀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무뚝뚝한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뽀뽀해 주는. 근데 이 큰 아들은 분명히 거부했을 거예요. 어이 가시라고. 그러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스토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정도로까지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이 성경의 사실 스토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면 그 죄인들, 특별히 삭개오 같은 죄인들,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 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사실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냐가 핵심인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계시냐면 15장 우리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보세요. 15장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대는 바로 2절의 그 상대들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 뒤에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뭐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식일에 저러한 죄인들과 밥을 먹어? 라고 쑥덕쑥덕거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바리새인들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 죄인들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이 말씀은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냐? 돌아온 청년을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이 첫째 아들에게 요즘 제가 이 시대를 포스트 은혜 시대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시대는 포스트 은혜, 포스트 할 말씀 애프터예요. 애프터. 은혜가 지나간 시대, 은혜가 지나간 은혜의 시대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이미 포스트 은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멋있게 얘기해 드린 거지 한마디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죄송하지만 싸가지 없는 게 당연한 시대가 지금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시판, 싸구려 은혜에만 접한 그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손정문 선생님께서 옛날 새벽기도 때가 잠깐 얘기를 하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좋다라고 해서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오늘 기어서 한 2년 후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합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얘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이 영화인데 저는 사실 솔직히 보진 못했어요. 근데 한번 봐야지. 근데 그 밀양이라는 스토리가 이렇대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유괴범이 그 주인공의 그런 신혜라는 주인공의 그 어린 아들, 아주 어린 아이를 그 납치해서 그 아이를 하여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요. 근데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범에 잡혀간 것도 그런데 그 유괴범이 어쩐 아주 비열한 수법을 써가지고 그 나중에 그 자식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 우울증에도 빠지고 미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거기서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그 기도를 받고 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개신교에 이제는 들어와서 이제는 이 개신교 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전도도 하고 다니고 막 이 간증도 하고 다니고 내가 자식을 잃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나중에 안 되겠다. 거기 목사님이 이제 이거는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신하라는 그 어머님이 그 자기 자식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이제는 이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가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하고 딱 갔는데 오히려 그 유괴범의 태도 때문에 너무나 황당해진 거예요. 이 유괴범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유괴범이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아 잘하고 사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저런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들끓는 그 분노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번뇌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가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용서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용서입니까? 너무나 싸구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용서해 주세요 라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성경에 나오는 참된 용서는 반드시 그 용서를 위해서, 용서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삭제되고 그저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용서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회개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없는, 행위가 없는 그런 싸구려 용서, 싸구려 회개가 너무나 만무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야기 잘 알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이제 후반에 가면 삭개오가 나와요. 그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혹시 남에게 해를 지었거나 내가 남을 어렵게 했거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그것을 4배를 줘서라도 내가 갚겠습니다. 그게 참된 회개요,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개신교에서 듣는 용서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린 정말 그렇게 배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쪽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게 용서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우리 그냥 기도하고 아멘하고 용서 구하면 그냥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야. 끝. 그것보다 싸구려 용서, 싸구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좀 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아들을 주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5장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아들의 반응.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입장을 보이죠. 그 15장 19절에 보시면 그 작은 아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1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예요? 작은 아들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나가가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죄인들과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큰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그 큰 아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다 큰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제가 잔치가 뭐라고 그랬죠? 그 잔치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오히려 죄인이었던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던 그 작은 아들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저 죽을 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큰아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은데 이 큰아들은 그 하나님이 초청하신, 아버지 초청하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기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에 초청됐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잔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손가락질 하는 그 모습,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 7교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이번에 선교팀 가시면 물론 거기 가서 선교 우리 선교사님, 정지호 선교사님 사역도 도와주고 거기 있는 간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감사한 게 거기 이제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제 아마 방문하게 될 거예요. 다는 모르겠지만 한 4교회 정도는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7교회 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 3교회 사도 요한이 3교회를 가르치면서 2교회는 칭찬해요.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이 훈계를 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이 2교회가 어떤 교회냐? 2교회는 서문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였어요. 이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런 믿음을 오늘 그 찬양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처럼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서문화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면류관의 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아요. 믿음은 정말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참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것처럼 그게 사랑인 것처럼, 사랑은 인내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또 다른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만 능력. 그 어떤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은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기 에베소 교회처럼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줬는데도 그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끝까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빌라델피아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가장 교회 이름 하나 대봐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 빌라델피아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러한 큰 빌라델피아, 그죠? 저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그러한 큰 교회로 지금은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작은 믿음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욕먹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번 수요일에 더 나왔지만 버가모 교회, 시간이 없어서 버가모 교회 하나 드리자면 버가모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버가모 교회, 우리가 버가모 교회도 갈 겁니다. 버가모 교회 가는데 버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민수기 20에 나오는 얘기 잘 아시죠?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술가였어요.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주술가예요 한마디.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진 선지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주술가였어요. 그런데 그 주술가가 어떻게 하냐?
모압 왕이 이 발락 왕이 모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자꾸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배가 아파서 제발 발람아 네가 좀 얘기해서 저 이스라엘 저주 좀 해라. 네가 저주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얼마나 열이 받칩니까? 계속 설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뒷돈을 크게 주면서 이제 돈을 주면서 좀 해봐. 어떻게 해봐. 근데 그 유혹에 발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는 모든 이 모압의 여자들을 그쪽에 보내서 이제 남자들 유혹해서 이방신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발람을 어떻게 노하시냐면 결국에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네가 여기서 이 나귀를 통해서 얘기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네가 여기서 진짜 넘어져 죽을 것이라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다시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발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것에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발람처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조금 뒤에서 뒷돈 받으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니콜라당이 나요. 니콜라당. 영어는 니콜라티안이라는 그런 당인데 이게 니콜라당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제가 가끔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스틱이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뭐가 틀려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성경은 사실 우리는 영은 우리는 정말 마음은 원이도 돼. 육이 약해서 맨날 유혹에 진다는 그런 말씀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영혼 육 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영 따라 내 몸 따라 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그게 니골라당의 가르침,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받았으니까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받았으니까 뭐예요? 난 오케이, I don't care. 아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바로 그 죄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납치자의 모습인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네 아들을 죽였어도 나는 내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너는 네 용서 네가 받고 난 내 용서 받으면 다 쓰니까 난 끝이야. 뻔뻔하고도 뻔뻔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구원파의 가르침. 회개가 없는 구원파들. 박옥수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사실은 제가 보면 개신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개신교에서. 많은 개신교 가도 우리가 지금 저 텍사스에 있는 조엘 아스틴 그런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에서 뭐 가르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그걸 가르쳐도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를 해요. 미치게 환호를 해요. 고난, 고통 이런 건 피해가. 그런 건 얘기도 하지 마. 그런 건 얘기하면 사람들 안 들어와. 그냥 축복만 얘기하자.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입니까? 얼마나 죄송하지만 배은망덕한 신앙인들이 수르르 쌓이고 있는지. 이 큰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해진 모습이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상속자가 되었고 이미 나는 이 구원 받았는데 so what?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큰아들을 그러한 것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한 이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너는 이미 내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너는 내가 준 게 이미 다 많은데 너는 그 사랑을 왜 모르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큰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요. 그 들어가는 곳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초청한 천국 잔치예요. 영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구원 잔치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따지며 가는 그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포스트 은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변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과연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주님,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으십니까? 주님, 정말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구원을 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작은 아들을 껴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작은 원에서 큰 파티를 여시고 그 자기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멸관을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은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아니, 내게 해준 게 뭔데? 하나님 뭐예요? 왜 저 자들은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 은혜가 바로 큰아들에게 더 크게 임했다는 사실을 큰아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참 요즘에 돌아가는 그런 그 썰 중에 썰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이클 조던, 잘 아는 마이클 조던, 우리 마이클 조던 다 아시죠? 농구 스타. 근데 마이클 조던이 뭐 스포츠 업계에서는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고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부자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쇼에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누굴 만나고 싶은데, 당신 만나고 싶으면 아무나 다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여태까지 그 만남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잊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배고픈 시절 때 아무도 자기를 농구스타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때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서 고향에 집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택시비가 없었던 거야. 그 택시비가 없어서 이 공항에서 근처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만한 2m 되는 우리 흑인 농구 아저씨가 이게 돌아다니면 사람들 막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지도 않고 가는데 돈도 없었던 거야. 근데 바로 그때 한 택시기사가 섰다는 거예요. His name is Mr. Park.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근데 그 코리안 아저씨를 자기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 농구 스타가, 그 빌리어네어가. 왜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찾는가? 나는 그분을 찾으면 내가 그때 정말 돈이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택시를 서주지 않는, 내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아무도 서주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택시 서주고 내가 돈이 없는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감사하면서 나는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나는 당신이 마이클 조던 당신이 열심히 농구해서 농구 스타가 되는 게 내 그냥 바람이니까
Don't worry about fare. Don't worry about money. 그리고 그냥 보내줘요. 자기가 그거를 수십 년, 지금 30년 지나고서 그걸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쇼에 미스터 팍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미스터 팍에게, 우리 한국 분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미스터 팍이 그랬다고요. No. 자기는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나는 당신이 그냥 이렇게 큰 농구가 있을 때 난 그게 감사한 거지 나에게 주지 말라고. 얼마나 참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까? 돈이 얼마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이클 존이 뭐 스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3주 전에 제가 참 놀랐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특별 감사한 분이 그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분이 이제 그 스페셜 카운슬, 굉장히 그 대통령을 이 검사로서 그 법정에 세운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름이 뭐다 까먹었어. 이름 보신 분 없으신가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두세요. 네. 근데 그분이 한국계 아메리칸이신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를 소개해요. 청문회 나와서 3주 전에 청문회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스페셜 카운슬로서 특별 검사로서 이 대통령을 이렇게 청문회에 세우고 또 대통령이 검사할 수 있는 그것의 이 마음은, 나는 내가 미국에 태어났지만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미국의 빚을 졌고, 나 또한 2세지만 나 또한 이 미국에 많은 빚을 졌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이 큰 일을 맡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정치나 뭐 변호사, 뭐 검사 이러면서 그냥 판에 바친 얘기들,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것, 우리가 모든 일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포스트 은혜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싸구려 은혜에 들어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정말 은혜의 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어제 우리 김윤아 권사님, 제가 기도 부탁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김윤아 권사님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김윤아 권사님 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분명 잘 퇴원하실 거예요. 지금 갑자기 감기가 옆에서 이게 좀 폐로 가셔가지고 숨을 잘 못 쓰시더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빨리 완쾌돼서 들어오시게. 우리가 숨 쉬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이 이 어깨가 아팠는데, 사실 어깨가, 제가 몸이 그래도 이래도 몸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골골해요. 지금 보면은 이 어깨 한번 다치고 나서부터 큰 아들이 요즘에 지가 등치 컸다고 맨날 이렇게 팔씨름하자고 맨날 도전하는데, 아버지의 자존심을 한번 확 누르고 싶은데 뭐 안 해요. 제가. 왜냐, 한번 어깨가 나가 보니까 이 어깨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3년을 고생해 보니까 어깨가 흔들려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은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건강해 보여도 참 속이 좀 안 좋아. 치료 걸렸을 때 3년을 화장실을 못 갔어요. 30대 중반에 3년을 화장실 못 가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뭐 몇 번 간증도 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앉아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정말 큰 은혜예요. 제가 병원 가서 그때 치료 환자들, 치질 환자를 쫙 앉아 있는데 다들 그냥 얼굴이 찡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화장실 좀 가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 아침에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요즘 좀 이제 겨울이 또 하니까 좀 아프시는,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뭐 어디 아프시는 많이 아프대요. 요즘은 다 몸이 아파. 아프고서야 내가 건강한 걸 감사하지 말고 건강할 때 감사하세요. 정말 건강한 그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들 멀리 떠나고 보시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드릴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미국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잊으셨어요? 한국에서 처음 올 때? 미국 오니까 얼마나 좋아. 펜션도 해주지, 소셜 스큐리티 주지, 집도 해주지, 보험도 주지, 다 주잖아요, 필요하면.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 안 해주면 왜 이거 안 해줘? 불평불만 하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늘 감사함이 넘쳐야지,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우리가 큰아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이 건강해서 내 옆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 멀리서 조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자녀들이 그냥 자기들 삶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초청이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아들처럼 그 초청이 왔을 때, 그 은혜가 왔을 때, 아이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일을 주셨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때서?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보세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제가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도 자격 없어. 죄송한데 저보다 그리 나은 거 없어요. 잘났다고 하는 분들 제가 보면 정말 자격 없어.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 주셨다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해 줄게요. 지난주 찬양 예배 때 너무 은혜됐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더라고. 우리 성가대 마지막에 은혜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는데 정말 다들 마음이 불쾌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은혜의 제목, 눈시울에 많은 분이 주셨는데 그 은혜, 그 감사는 그 말씀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작은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뻣뻣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며 싸가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요즘처럼 정말 뻔뻔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뻔뻔해졌어. 죄송하지만 적반하장이 돼버렸어. 은혜가 사라져버렸어.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원파 같은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노래가 부르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될까 봐 제가 가사를 그냥 부를 때 속으로 은혜 부르시면 속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아니면 부르셔도 돼요. 그럼 저는 근데 은혜 안 부를게요. 부르지 않고 그냥 할게요. 은혜가 안 될까 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빚진 자로서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정말 표현하고 살아가는,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참된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의 모습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은혜가 사라진 나의 삶 다시 한번
그 영혼,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초청하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작은 아이들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 참된 은혜로 살아가는 자,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 모두 되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